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 시간 고난으로 올라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16장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발언한 것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6장에 이어 17장도 욥의 답변이죠. 17장에서는 욥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뭔가 감정이나 그의 고민이나 그가 말하는 것들이 오락가락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임박한 죽음과 친구들에게 위로 대신 정죄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신에게 가까워져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억울함, 무죄함을 증명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지금 못난 말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인정해주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6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의의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너희들 중에 친구들 중에는 지혜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욥의 이야기를 잘 보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현실에 괴로워하다가 또 하나님으로 인해 또 절망하다가 또다시 힘을 내겠다고 합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그가 깊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시련을 당하고 이유 없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내가 내 기분을 평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느 날은 어떤 영향인지 어떤 얘기 때문인지 어떤 생각 때문인지 어떤 미래에 대한 예견이거나 염려 때문인지 아니면 후회 때문인지 우리들의 기분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우리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신앙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현재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로부터 완전 분리되고 자유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더위를 안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통증과 아픔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니죠.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있지만 내 몸의 통증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의 고백처럼 끝까지 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매우 잘 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가난해서도 안 되고 내가 사는데 또 내 가족이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과하지도 않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일상과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는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한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경제가 힘들다, 뭐 사는 게 힘들다, 취업이 힘들다 라고 하면서도 SNS와 여기저기 노출된 사람들의 많은 일상을 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은 평균 수준이 너무 올라가 버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터넷에 글을 보면 공감 가는 내용이 있었는데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을 망친 문화라는 것이었어요. 대한민국을 망친 문화. 너무 궁금해서 그 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 올려치기. 평균 올려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누렸던 삶, 우리가 원래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았던 삶,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상식과 예절과 배려와 친절과 양보와 질서에 대한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는 것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을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자녀들을 낳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거나 중년이 되신 분들은 지금의 삶을 어떻게 더 유지할까, 지금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까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더 나가지도 벗어나지도 않았지만 20, 30대 젊은이들은 더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는데 누리고 싶은 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중소기업에 들어갈 능력도 노력도 준비도 공부도 하지 않는데 마음은 대기업을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대기업도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인데 또 그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기는 나랑 맞지 않는다, 거기에 연봉은 내 수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되고 기념일이다라고 한다면 비싼 호텔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해외여행은 1년에 2번 정도는 가야 하고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SNS에서 보여지는 노출되는 유튜브 쇼츠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놀러가고 즐기고 하는 것들 우리도 다 해야만 그게 평균이 된 겁니다. 실제 우리들의 누릴 수 있고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할 만한 것들은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라는 이 평균을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괴리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좌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평균적인 삶이다, 이게 평균이다, 누구나 하는 것이다 라고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문화와 어울리기 위해서 무리해서 끼기도 합니다. 무리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가짜로 사진을 속이는 것은 이제 다 판명이 나고 분석이 되거든요. 실제로 간 것과 그리고 그 갔던 곳들은 또 검색해보면 다 유명한 명소로 거기에 있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진 것들 때문에 다 증거 자료가 있어서 거짓으로 갔다 온 흉내로 인증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게에 들어갔어도 창가 자리인지 안쪽 자리인지 바깥 자리인지 화장실 앞인지 좋은 자리인지 정말 세세한 정말 의미 없는 것들로도 자신들의 평균의 삶을 올리기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올리는 거죠.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에는 테니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는 골프가 유행이었어요. 사실 골프는 여러분 굉장히 흔한 스포츠 같은 것이지만 굉장히 비싼 스포츠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테니스도 그러합니다. 근데 골프를 치는 사람, 골프 복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 골프 필드를 나가는 사람이 이제는 평균이 되었다. 누구나 그 정도는 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평균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평균은 올라갔는데 평균은 또 싫은 거죠. 나만 누리고 나만 할 수 있고 너는 못해야 되는 건데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식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골프는 이제 유행이 지났다. 그래서 테니스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운동을 즐기는 것보다 테니스 복장, 테니스 장비, 테니스 의류, 또 거기에도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입으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인증을 남기는 것, 이렇게 평균 올려치기를 해서 굳이 우리가 즐겁고 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집에서 팔굽혀펴기도 하지 않은, 건강관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테니스장에 가고 골프장에 가면서 무리한 평균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형편에 맞지 않게 남에게 보이려고 무리하게 할부로 새 차를 구매하고, 신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 마을에 있는 성공한 인생을 보이면서 어울려야겠다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고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고, 자기 만족이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해 호텔, 식당, 여행 등의 흔적을 남깁니다. 정말 즐거웠던 누군가와의 여행을 추억하기보다는 여행 다녀온 흔적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시된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이걸 누리지 못하면 사회 반열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이러한 삶의 사고가 우리 사회의 평균이 되어버렸어요. 어려운 삶은 보여주기 싫은 것이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남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나도 거부하고 싶고 보여지기 싫은 것이죠. 보여지지 않고 열심히 애쓰며 사는 사람들, 남들처럼 누리는 것 원하지 않고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는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20, 30대의 많은 사회적인 유행의 영향을, 이 올려치기, 평균 올려치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도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모두 이 고난에 대한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나쁜 마음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직 죄인뿐이다 라는 이 신앙의 평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상식이었고 그 시대 신앙의 평균이었어요.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의 사고였죠.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태도들이 문제가 될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또 이것도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다라는 공식이 예외 없이 성립되는 신앙의 평균적인 사고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당하지 않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평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평균적인 사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평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시험과 고난 뒤에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늘 고난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오히려 성경은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라고 했어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에서 꺼내달라는 얘기를 하고 고난에서 왜 꺼내주지 않느냐라는 어떤 초조함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도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너를 건져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확인하게 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했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난 견뎌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말. 그런데 그가 유익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에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합니다. 결국 고난의 앞과 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고난을 이겨낸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이 아니라 이 고난을 지나오고 나서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의 돌보심, 신의 격려를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저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복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는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수단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울 뿐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고난이 있는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평균 올려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난 없이 복만 받을 수 없어요. 복과 고난의 비율을 적절히 때마다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 복에 겨웠던 때도 있고 반대로 지금의 욕처럼 고난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눈물 없이, 아픔 없이, 또 우리들의 실수 없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또 사람을 생각할 때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 사랑하는 사람보다 힘들 때 그 사랑을 놓지 않는 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평균을 고난을 통해서 올려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누리고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러나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허비한 후에 그때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망하였죠. 정말 망하였습니까? 다 잃은 듯해도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온전하게 회복되었죠. 하나님께 향하는 목적지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깨달은 자만이 그분에게 갈 수 있어요. 다 잃었을 때 그분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아버지께는 가지 않겠다, 거기에 내 형이 있는데 내가 이 꼴 보여주기에는 죽는 것보다 싫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직은 견딜만 하다라는 거죠. 탕자에게는 고난은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누리던 삶이 얼마나 귀했던가,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무례를 범했던가,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귀하게 배우고 전부를 잃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전부를 잃었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아직 우리들에게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절실하게 무언가를 부르짖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고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전부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우리는 더 많습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도 깊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의 삶과 고난의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겪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도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뿌리 내릴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줄기가 올라와서 흙을 뚫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 그 땅 속에서 그 밤 사이에 자라나게 하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거두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햇빛으로 바람으로 함께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의 것처럼 하늘의 것도 사모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때로 고독합니다. 고독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동정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독이라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평범한 수준에서 평균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욥도 그 시대, 그 고대 시대에 그 친구들과 함께 알고 있던 그들의 신앙의 평균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알려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극심한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을 공감해주지 아니하는 그 고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 그의 신앙의 평균이 성장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막연하게 나의 믿음의 수준을 올려치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욥을 우리는 지금 은밀하게 듣고 느끼고 보고 배우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고난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여기는 것 또한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만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결정하셨습니까? 우리의 평균이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욥보다도 못하다라고 이미 판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 일상이, 내 일하는 게 내 지금 상황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이 그 의를 놓지 않겠다, 붙잡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에 작은 것조차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삶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깊은 내면의 갈등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평균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깊은 갈등에 잠기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왜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힘든 날들이 많은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독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욥을 보면서도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지라고 믿으면서도 막연하게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은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밖에 없고 속상하고 고단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감히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케 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실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까지만 견디고 중간까지만 믿고 적당히 참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 것 또한 너무도 괴롭습니다. 이 더위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오늘의 더위가, 오늘 밤의 열대야가 우리들에게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이 와도 더위가 와도 반드시 이것은 지나갈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함을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